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자,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육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전도폭발 복음 제시 부분은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다 중요하죠. 그리고 어느 한 부분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제시 부분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가장 중요하죠.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 얻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 구원을 빼고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어떤 얻어지는 것들에 그게 선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바른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제 다가가셔서 바른 믿음을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은혜, 인간, 그리고 하나님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무지무지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죠? 주제 전환. 그죠? 예. 주제 전환에서 이제 예수님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뭐냐면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주제전환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겁니다. 주제전환으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고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고 시작을 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라고 개요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주제전환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했을 때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본인이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아주 뭐 위대한 성인 아닌가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만 아는 거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니요. 아유,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또 우리 전도 대상자가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맞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죠. 훌륭하신 성인이셨죠. 아니면 그분의 대답에 따라서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덧붙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개요가 굉장히 부드럽게 바로 나오는데 그분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아니면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도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 분이실까요? 하면서 개요를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했을 때 전도 대상자가 어떤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셨던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간혹가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불신자였을 때 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주 똑똑하고 잘난 척 하느라고 세계 4대 성인이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참 헛똑똑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아주 굉장히 위대하신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비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식적으로만 아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배운 부분이신데 이제 우리가 이걸 자연스럽게 제가 연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바로 참 인간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바로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또 참 인간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면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거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권세를 이길 권세를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자기 백성, 바로 우리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또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두 번째 개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했잖아요, 먼저.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그게 바로 두 번째 개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개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거를 개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화가 있죠. 뭐냐면 죄를 기록한 책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 책 예화만 사실은 잘 설명을 해도요,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부분에 이제 이미 1단계를 다 마치신 분들이니까 하나하나 외우는 거를 말씀드린다기보다 이 책 예화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전달하시는 그런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화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적당하게 제스처를 좀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딱딱하게 굳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특히 이 책 예화는 더 그래요. 우리가 이 손동작이라든가 시선이라든가 그런 처리가 다 들어가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주의를 드리자면은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선 처리가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나누는데 제가 이 시선을 만약에 여기만 이렇게 땅에 이 밑에다만 두고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 집중하시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제가 시선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면 그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저기에 뭐가 있나? 하고 저쪽을 보게 되겠죠. 그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 예화를 할 때 저희가 시선 처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여기 책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선을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벌하시기 원치 않으시지만 할 때 제 시선이 같이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시선이 이쪽으로 가야지 설명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지 듣는 사람도 시선이 이쪽으로 오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제가 똑바로 이렇게 여러분들만 쳐다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손에 들려있는 책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선 처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 책 예화에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시선 처리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손등으로 쳐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죄 문제를 단호하게 쳐주시기도 하고요. 할 때 시선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시선이 안 가면 절대로 전도 대상자는 여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할 때도 같이 시선이 손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내려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봐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전도 대상자가 같이 똑같이 시선을 따라 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책 예화는 사실 참 얼마나 중요한지, 책 예화만 다른 거 다 안 전해도요, 책 예화만 잘 재미있게, 그리고 시선 처리 잘해가면서 제스처 잘해가면서 전하시면 우리 전도 대상자가 완전히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예화는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책을 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잡죠. 이렇게 잡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잡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죄 문제를 이렇게 넘길 때 이렇게 살포시 얹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잡으실 때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책을 제 손바닥 위에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요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요대로 가지고 계시고 손을 내렸을 때 그 수평을 이루시고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굉장히 임팩트 있게 탁 넘어가죠. 소리도 크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 시원하다고. 정말로 내 죄가 이쪽으로 탁 옮겨갔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이렇게 임팩트 있게 탁 넘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렇게 놓칠 수도 있고요. 소리도 안 나요. 그리고 정말로 죄 문제가 이렇게 옮겨갔구나 라는 느낌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넘겨주셔야 된다는 거. 책 예화는 제스처가 참 많이 들어가는 예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이거 예화 외우기만도 어려운데 뭘 이렇게 막 시선까지 따라가고 그래야 되나 하는데, 저희가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연습해 보셔서 자연스럽게 이 책 예화를 이렇게 익히셔가지고 이렇게 손동작, 눈, 시선 처리 잘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전하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책을 이렇게 옮겼어요. 우리 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담당하셨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그래서 담당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당하실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테텔레스타이 설명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상업 용어를 해석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바로 다 치렀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라는 말이 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예화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 부분을 맺어요. 그리고 바로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영생의 선물은 어떻게 받을까요?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게 바로 믿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주제전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소개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길 원하세요. 이 선물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식, 동의, 신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에 대한,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했더니 위대한 성인이셨죠 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위대한 성인이라는 것도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도 저는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에 대한 동의.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려면 이런 요소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나는 이걸 믿기 위해서 내가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내 마음속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또 만약에 이 의자가 앉으면 부서질 거라고 생각하면 앉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의자를 앉으면 편안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부분에 의자 예화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으면 나는 잘못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먹나요? 아니죠. 이 음식이 어떤 맛일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나도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 음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는 이런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바로 그러니까 이제 구원 얻는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믿는 이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동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맡기는 그 신뢰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만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생, 구원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자 예화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자 예화는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앉아서 전도 대상자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때 어쩔 때는 이렇게 일어나기가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서 의자 예화를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꼭 일어나셔서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 말을 이렇게 이제 좀 인용을 하시면서 제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 이 의자를 앉기 전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돼요. 꼭 일어나가지고 여기 의자가 있는 걸 믿으시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의자 예화에 담긴 그 내용은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식적으로 의자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 동의요. 그리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믿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은 참 믿음, 내가 의자에 앉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자 예화는 완전히 내가 신뢰의 대상을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옮기고 그냥 선물로 거저 받았다는 거, 믿음으로 받았다는 이제 그거를 예화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꼭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되고, 꼭 11조를 해야 되고, 꼭 선행을 해야 되고, 그거는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행과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거 없잖아요. 공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물로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오히려 저희가 봉사도 하고 또 경건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선물로 영생을 받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를 하시려고 이 죄 문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죄가 이제 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좀 약간 도덕적으로 저는 옳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전하니까 제가 이렇게 비비 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다고요? 진짜 없으시다고요? 제가 이렇게 막 반문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한 번만 요거를 설명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죄는 얼마든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지을 수 있지만 내 구원, 영원한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한 번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 영생을 얻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대신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또 예수님 선물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은 본인은 아주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정말 이상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선행과 경건 생활을 꼭 설명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너무 선하고 너무 잘나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냥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쩔 때는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내가 목이 마를 때 누가 물을 한 잔 갖다 주면 그 사람 너무 고맙죠.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한테 나도 뭔가 해줘야지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한테는 정말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죽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거지선 예화 설명도 있는데 바로 이것도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손 내밀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 오직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거지손 예화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가 지금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아무 이제 볼펜 같은 거라든가 손에 줄 수 있는 거를 쥐고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 예화를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화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간단한 무슨 이렇게 포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볼펜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거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 부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먼저 믿음은 우리가 정말 믿음 얻는 믿음은 어떤 우리 행위나 그게 아니라 일시적 현세적 믿음도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님만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 설명해 주시고요. 의자 예화로. 그리고 선행과 경건 생활의 동기 설명해 주시고 거지손 예화로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까지가 복음 5가지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 제시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부분을 잘 많이 연습하시고 연습하실 때 꼭 제가 말씀드렸죠. 주제전환으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하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아직도 바른 믿음, 정말 그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신지,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지 확인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